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문 하나 있었는데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문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주님을 주소서. 주님은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십니까? 늘 주님으로 충만한, 또 주님을 충분하게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으로는 내가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열쇠 하나씩 갖고 계시죠? 흔히 말하는 천국 열쇠, 흔들어 봐요. 천국 열쇠 있습니까? 천국 열쇠가 뭐죠? 갖고 있는 천국 열쇠가 뭐냐고 그래요. 황금 열쇠? 몇 돈짜리인데? 천국 열쇠가 뭐죠? 뭘로 가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죠. 우리가 믿음의 열쇠. 그러면 이제 믿음, 그러면 우리가 누굴 믿나? 누굴 믿죠?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 열쇠인데, 그럼 예수님 믿는데 어떤 예수님 믿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영어로 써도, 영어 잘 하시잖아요. 그죠? 알아듣습니까? 영어로 썼는데, My theology, 내 신학은 발견된대요. 어디에서? Four little words. 네 가지 짧은 작은 단어 안에서 발견된다. 스펄전 목사님의 신학, 내 신앙,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신조, 그거는 네 단어 안에서 발견되는데, 네 단어가 뭐냐면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신학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계, 온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이 적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 받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천국 가는 열쇠가 이제 이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인데,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만나놓았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회개는 나를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내가 의로운 상태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없는데 얼마큼 없다? 한 개도 없다. 눈것만큼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알 때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찾게 돼요. 뭔가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세례 받는 것,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사람은 뭘 고백하는 거 아니?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복음을 믿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는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총만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그러면 뭐가 막 뜨겁게 와야 되고, 막 뭐가 확 뒤집어져야 되고,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듭나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작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벤트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믿음의 과정을.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 세례,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이 죄가 없지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 예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음과 동시에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열쇠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열쇠가 믿음의 열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정말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례받고 나오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을 때 우리가 물어보죠. 성령 목사님들이 당신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습니까? 그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세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받음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목적을 알기 전에 우리 예수님 목적을 좀 알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 38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대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전도가 뭐냐면 예수님도 전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직접 당신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이 되셔서 그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은혜로운 그 사실을 증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짜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하늘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죠? 에덴이죠. 에덴. 저와 여러분이 잃었던 에덴을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다시 찾고 에덴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적에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하신 모든 그런 목적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왜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동역자가 필요하셨대요. 할렐루야.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셔서 예수님께서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동역자를 찾으시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대요. 갈릴리 호수에 가셔가지고 그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국회 가서 찾으시든지 아니면은 좀 서울대학 가 찾으시든지 뭐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또 이렇게 오셔서 아중리 저수지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찾으시는 것 같아서, 조그만 어떻게 뭐 갈릴리, 물론 갈릴리는 훨씬 더 크지만 어쨌든 그런데 시골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리나 보니까 배 탄 어부들이 있더래. 배 탄 어부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쭉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시죠.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였어요. 서울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제사장 직분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사내들인 공회의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재상도 아니고, 아무튼 그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에서 자기들의 삶, 매일같이 자기들의 사업, 자기들의 목숨,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영위했던 갈릴리 어부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일과 좀 안 맞는 빈약한 인간적인 구성원들이고, 그리고 격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역의 주역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세상을 구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뭘 낚는다?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방향을, 다시 새로운 방향의 삶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시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뭘 잡았어요? 고기 잡았다고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걸 위해 살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시 방향을 바꾸려, 삶의 방향을 좀 볼 수 있도록. 이제까지는 내가 너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는 뭐냐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과 사람을 낚는 일이 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반대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기 잡는 일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 가지고 이제부터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하는 거 아니? 과연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내가 밥 먹고 살고 내가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만 살아서는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돌이켜야죠.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부로 다시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장씨고 이름이 사익인데 장사익. 이 양반이 가수가 됐어요. 노인 양반인데. 그래서 그 부른 노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아닌데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봄이 왔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봄이 다 지나가도록 꽃이 지도록 그렇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간답니다. 그런 노래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게 아닌데 그랬으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게 아닌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향이 뭐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직분인고 하니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서 나 자신을 위해 물고기만 잡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이제부터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끼는, 내가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사는 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나? 지식이 있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되게 하시겠대요. 네가 되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되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현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비전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거는 헛된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대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그 안드레와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갔죠.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대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통역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따라가려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가려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또 품꾼들을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버려두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배 한 척 버리고 갔다.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 버려두고 간 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는 가난했고 못 배웠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난하고 못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는 건 기록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유적을 찾아보면 알아요.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 동네가 지금은 사람 사는 건 아니고요. 동네는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관광지예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가버나움이 발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캐내가는 거예요. 집터도 있고. 그 저기 가운데쯤 있는 거 네모진 것이 여기에 이제 회당입니다. 회당.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회당.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시고 가르치셨더라 하는 회당이 저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팔각정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교회예요. 요즘에 진 거예요. 현대식으로 진 건데 이 교회 밑에 뭐가 있는 거니?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 터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성도적인 것이네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가면 이제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회당이 뭐 작은 것이 아니라 회당이 커요. 무너졌지만 벽이 이제 남아있고 한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굉장히 커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2만한 큰 그런 공터인데 그런 큰 거기 교회고 그 다음에 거기 팔각정 같은 교회도요 상당히 큰 교회예요. 뭐 사람이 요만하니까 뭐 그 교회가 상당히 크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집터가 크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도 있어요. 아래층은 유리로 돼가지고 밑에 베드로 집터를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뭐 지금 우리처럼 예배 주일마다 예배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거기 지도를 보면 거기 이제 그 개발하는 발굴하는 단면도를 보면 베드로 집터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이렇게 되지만 양쪽에 이제 이렇게 금을 거서 이만큼 집인데 이렇게까지 다 집이라고 볼 때 요만큼이 5m예요. 지금 빨간 선 있는 것만큼이 5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5m 되고요. 여기도 한 그만큼 될 것 같고 이렇게 크니까 사방으로 25m 내지 30m 되는 큰 터죠. 터 안에 방도 여러 개예요. 뭐 앞마당도 있고 가운데 마당도 있고 마당이 2개씩이나 있고 뭐 이게 베드로의 집이 그 당시에 베드로의 집이 이렇게 컸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니까. 지금 우리만 가지만 이렇게 많은 방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배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 사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그 베드로와 세베대와 아들들이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뒀다고 그러는데 따름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버림을 수말해요. 따르는 사람은 뭔가를 버려야 돼요. 버린다고 하는 말을 다 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절됐다 그런 거죠. 그것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어떤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뭐 담배 끊었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담배 끊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담배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그런 거죠. 아직도 못 끊는 사람이 있죠. 끊어놓고도 못 끊죠. 어떤 사람들은 잘라놓고 또 못하죠. 왜 그래요?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늘 생각나니까. 그런데 그 영향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은 담배를 봐도 싫죠. 냄새만 맡도 싫죠.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나 가족 다시 말하면 이전의 삶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 영향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됨으로 인해서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버림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요? 버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빈 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 여기를 꽉 막고 펌프를 가지고 막 바람을 빼내면 공기가 다 나올 수도 있죠.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물을 그 공기를 다 빼려면 여기다가 물을 꽉 채우면 되겠죠. 뭔가를 꽉 채우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나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속에 뭔가를 자꾸만 채우면 뭘로 채우면 다른 것이 나가죠. 그래서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다른 것들이 버려지게 돼요.
이 안에 물을 채우면 공기가 나가게 된다고요. 그걸 내보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채우면 되죠. 다시 말하면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채워진 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가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꽂히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꽂히면 거기 가게 됐다고요. 늘 그것이 마음속에 있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꿈꾸고 그러잖아요. 꽂히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2차 백신 맞았는데, 2차 백신 맞고 머리가 좀 띵해서, 저는 머리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약 먹었는데, 어젯밤에는 꿈을 꿨는데요. 안 아프게, 머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꿈 꾸는데요, 백신 맞는 꿈을 꾸더라고요. 별걸 잡고 약간 꽂히니까 꿈속에 나타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 꽂히든지 그 꽂힌 것이 꿈에도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해야지 그러는데, 안 해야지 그러면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러면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거 생각 안 하려면 다른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버리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채워나가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더 원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꼭 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반절만 아니에요. 꽉 채워야 돼요. 3분의 1만 아니에요. 꽉 채워야 돼요. 늘 예수님으로 늘 예수님으로 채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거지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은 전도할 때 그랬대잖아요. 그 전도하다가 잡혀서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탁 때리면 뭐라고 그러고? 예수천당. 탁 때리면 예수천당 그랬대요. 너는 게 미쳤냐? 맨 때리기만 하면 예수천당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여기까지 예수님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하면 예수천당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무슨 사건이 있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 그러고 살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꽉 채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과 목적이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졌으니까 이제 가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청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도 행복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